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잠깐 이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제가 이렇게 택할 때 사용하는 렉셔너리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치되는 구약의 말씀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두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전혀 다른, 정말 공통점이 없는 그런 두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모두가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인기가 치솟아 올랐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 변두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그룹 차원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정말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었고, 수도를 천연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수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시대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인기의 절정의 순간에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높아진 인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하고 끔찍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죄의 개념이 많이 느슨해진 요즘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흉악한 죄를 이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뉘우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장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처절하게 정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런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절을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고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져가지고 공연을 할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자신이 전쟁터에 직접 진두 지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태평 성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편안할 때였다는 겁니다. 이 하루는 저녁 때가 되어 왕궁의 옥상을 거니며 이 자신이 건설한 멋진 예루살렘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아주 뿌듯한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여인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은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교였던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웠던 군사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머무는 것을 정말 거부를 합니다. 다윗이 술을 먹여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내와 지내는 것을 거부를 했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총사령관이었던 자신의 조카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배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가지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면서 그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성읍에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했었던 어린 암양을 강제로 이 부유한 사람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은 몹시도 정말 붕괴를 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나단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뉘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한나라의 왕이 다윗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면 언제든지 시퍼런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귀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어떤 핑계나 정당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구절절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다윗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강구해야 되는 대상은 이 밧세바이고 우리아입니다. 이들의 가족들이고 친지들이고 친구들입니다. 다윗은 간음, 살인, 기만, 권력 남용이라는 죄를 저지르며 이들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했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표현은 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죄의 원인과 뿌리를 인식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간음이나 살인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그 근본은 훨씬 더 크고 깊은 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사실 죄에 대한 근원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아니면 자아 도취에서 이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다윗의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은 겸손이 낮아져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왕국의 대리인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높이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순간에 마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서 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런 참담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기만이나 사기나 도둑질을 죄라고 치부를 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본질을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 보다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각을 돌리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자신의 뜻이나 이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 본인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처럼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 되는 겁니다. 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악의 모습은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라는 DNA가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죄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시작할 때 흔히 이렇게 잘 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적어도 3년은 이렇게 골프를 쳐야지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드민턴을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구도 해봤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3년을 쳐야지 힘을 빼고 라켓 헤드 무게로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힘을 빼는 것은 3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5년, 10년도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을 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힘을 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실존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평생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로 오면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고해성사를 개신교에서 폐지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사제가 아닌 직접 주님께 고백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기에 고해성서가 우리 개신교에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고해성사를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섰지만 후에는 다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루터교의 예식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고해성사가 자신의 영성에 너무도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정기적으로 성공의 신부를 찾아가서 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나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허물로 범벅이 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자비와 정말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내 죄악, my transgression, 내 죄악, my iniquity, 나의 죄, my sin, 내 죄가 my rebellion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정말 인정을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아주 충분히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밧세바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릇된 참모들이 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잘못한 순간에 그들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항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취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부인을 하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이 아담이 죄를 짓고서 취한 그런 행동에서 여실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만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이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 자신이 저지른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핑계와 구실을 대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책임을 망각한 채 거짓과 자기 합리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사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진실이 되고 아벨을 죽인 죄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신이 아우를 지킨 자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처럼 이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조세프 피어프라는 아주 철학자는 falsification of mem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된 기억이다. 거짓의 기억의 거짓화다라는 그런 이 명칭을 붙여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만든 정당화나 거짓의 기억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거짓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근한 예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계속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호도하는 것과 이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만 급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안부 사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정말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그것이 바로 위안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선택한 것이다. 민간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면은 경제적인 논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는데 정말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채 오히려 2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일본 정부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진실을 가린 채 이 핑계와 부실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초대 교우부였던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오 행복한 죄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행복한 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행복한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펠릭스 쿠퍼 오 행복한 죄여라고 어거스틴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오 행복한 죄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 당시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조용히 가슴만 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누구나 지적을 하고 있는 세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시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기에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 cheap grace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칭하는 단어는 모두 4개가 나오고 있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원하고 선포하는 표현은 모두 19번이 오늘 시편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저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한 사람처럼 여겨졌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걸어오던 그 탕자를 제일 먼저 멀리서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점잖은 유대인 아버지들은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아버지는 먼저 아들이 온 것을 발견을 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시키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정말 성대한 파티를 열자라고 기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0배, 만배, 1000만 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을 받자 솔직히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위대하시고 정말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셨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흐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이 가운데서 찬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